우리 찬송가 27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올해 주신 표가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이 표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엄란한 생각들, 시기, 질투, 비방, 이런 모든 것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 정결케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고향 가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내려가시는 길, 올려오시는 길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만 행할 수 있도록 우상 숭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 한번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교회 주신 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 주실 수 있도록 정결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인간의 모든 생각들,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12가지 모든 하나님 아버지여 죄 하나님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가늠, 탐욕, 악독, 속임, 탐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죄가 우리의 머리털보다 많다고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날마다 씻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여 고향을 아버지 하나님께 내려가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내려가는 그 오는 길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상 숭배주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종들 다될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 우리 연동교회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이 단합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시기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셀 수도 없는 이 모든 죄악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셨사오니 다윗은 우리의 머리털보다 더 죄가 많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순간마다 씻어내므로 우리가 정결한 그릇 되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고향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 내려가는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올라오실 때도 주의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죄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님 단 한 분도 없도록 주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한 유혹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마음을 확정하여 믿음을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이단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허락하시고 하늘문 여시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2월 2일 수예배는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가정 예배 순서지가 2층 필경대 그리고 1층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지를 가져가셔서 특별히 수요일날 온 가족이 함께 가정 예배로 영광 돌리는 시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재직회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루살렘 올에서 있습니다. 안건은 2021년 결산입니다. 공동의회가 2월 13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2021년 결산 안건으로 예루살렘 홀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월 행사 계획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는 가정 광고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나성영 집사님 가정의 장녀 나혜선 양의 결혼식이 2월 5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PJ 호텔 헤스티아 홀에서 거행됩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11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가셔서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이 시간에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우리 마음문도 여시었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며 성령의 임재가 함께하는 이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어오실 때 이걸 받으셨죠? 예,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말의 비밀 그래 돼 있죠. 말의 비밀 돼 있고 여기 보시면은 구약 성경의 말, 또 신약 성경의 말, 그리고 세 번째 말의 권세, 그리고 말의 영향력 이렇게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이 강연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요일 첫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첫 시간에 마음을 다룰 때 우리 마음에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인격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 또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감정, 또 우리가 행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 뭘로 표출되는 거죠? 말로 표출되는 거죠. 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또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표현합니다. 말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두 번에 걸쳐서 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뭐죠?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1장 28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땅을 정복하는 복,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복. 이 세 가지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주시는 도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할 때, 공직자들 임명할 때 임명장을 주잖아요. 임명장. 그리고 장군이 승진할 때는 칼만 장군도 강력한 무기. 아니면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면서 복을 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도구가 뭔가? 1장 28절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창세기 1장 28절 저기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간이죠. 인간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다음 단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 생육과 번성과 땅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가 뭐라고요? 이르시되 뭐죠? 말입니다. 말은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도구였다는 거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에게 복을 주셨을 때 사람은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말씀은 인간에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을 할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창세기 우리 브로셔에 나눠드린 거, 이렇게 말씀을 복을 주시면 이르시되 그랬죠.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약성경의 말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12장 1절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 세 가지 축복을 말씀하시죠. 저기 보면은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오는데 여러분 저기 보면은 첫 번째 뭐냐면 2절에서 뭐라고 말씀했죠? 저기 나오지 않지만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복. 이 세 가지 여러분 놀라운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르시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하셨다는 거죠. 자, 이제 이삭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실 때 그때 역시 뭐냐면은 축복하신 도구가 말이었어요. 말 한마디 장자권 넘어갔죠? 어떤 사람 장자권 빼앗기기도 했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과 에서에게 있어서 나타난 아주 중요한 차이점 뭐냐면은 그 인생을 구분하게 만들 정도로 만들었던 차이점 뭐냐면은 에서는요 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팥죽한 거 팔아버려버려. 야곱은 뭐냐면은 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안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그 축복의 말씀 그 하나 듣기 위해서 수단 방법
다 동원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 축복을 받아내었어요. 그리고 야곱 인생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 야곱이 이제 12아들들 이렇게 다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고 난 뒤에 이 야곱이요 12아들 놓고 마지막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축복을 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12가지 축복인데, 근데 보게 되면은 성경이 진행되면서 그가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말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굉장한 권세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거기에 보러시 보니까 두 번째 신약 성경의 말 그래 돼 있죠. 신약 성경 말. 예수님 축복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 마태복음 4장 19절 거기 보시면은 자, 말씀하시되, 여러분 부르셔도 있죠? 그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니, 그렇죠? 저 말씀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말씀하면서 사람 낚는 안드레 너도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고 베드로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 하셨던 그 말의 권세 100% 믿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년의 시간 지난 이후에 그들은 하루에 3,000명, 많게는 5,000명의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 있은 거죠. 수년 전에 던졌던 그 말씀이 몇 년의 시간 지나고 난 뒤에 말씀대로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 물론 이것도 이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42절을 보시면 저기 보세요. 여러분 브러쉬 보시면 됩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그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시몬이죠. 너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 그랬어요. 저 시몬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성격이 급한 사람이에요. 리더가 막 충동적으로 행동하고 막 성격 급해서 사람들 상처 주고, 그럼 리더로서 승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잖아요. 흠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게바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반석 같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예수님 축복받고 난 뒤에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의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뭡니까? 말씀을 던지신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대로 일국의 아비가 되었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축복하셨고 축복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이든 신약시대이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사람이 말하든지 결과는 하나라는 거죠. 뭐죠?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말이 가지고 있는 비밀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말한 대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12아들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3번이에요. 3번. 여러분이 그 브로셔 보세요. 3번.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 저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 말씀이 3번 나오잖아요. 말씀.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뭐냐면은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은 이제 말 그러면 영어로 워드지 않습니까? 근데 소문자를 안 쓰고요. 이렇게 해서 대문자를 씁니다. 워드. 영어에 존대어가 없잖아요. 우리는 존대를 씁니다. 나보다 우리 스승, 우리 아버님, 나보다 위에 계신 분 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얘기할 때는 우리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존대어가 있잖아요. 구분해 쓰잖아요. 근데 헬라어에는 그게 없다는 거죠. 영어처럼 존대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곧 말인 거지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 번 더 좀 비춰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저기 보시면은, 자, 우리말 성경이 어떻게 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게 이렇게 되는 거죠. 태초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헬라어로 태초에 말이 계시니라.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뭘 얘기하는 거죠?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 기능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말은 그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말이 주는 생명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러한 큰 생명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빛이 나타났죠. 근데 빛이 있어라 이 말씀은 명령어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 의미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진행형으로.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도 큰 빛은 낮, 작은 빛 밤, 이렇게 계속해서 뭡니까? 밤과 낮이 진행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이라는 거죠. 창조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생동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이 인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과 바다와 땅, 생명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말씀 한마디에 우주에 흩어진 별들이 자기 길을 찾아서 움직이기 시작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자신의 궤도에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천지의 생명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말의 권세를 그분만 가지고 계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형상으로 자기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느 아침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다가 길가에 있던 무화과 나무에 다가갔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요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 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다음 단어 보니까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믿으면, 누구든지 그 말씀대로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상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나무 열매를 필요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뿌리채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묻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누구든지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도 말의 능력과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죠. 이런 피조 세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나 이 말이 우리 몸에도 효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살필 내용은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에요.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자, 첫 번째로 말은 우리의 육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임상 사례 기록으로 남아있는 내용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버드 의대 심장 전문의 레빈 교수님이 어느 날 우심방에 문제가 있어서 온 한 여자 환자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여자 환자를 진료를 하다가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는 그 말을 듣고서 급히 나가면서 그 의대생 학생들에게 TS 환자가 있으니 들어가 봐 그랬어요. 영어로 TS 환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우심방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오는 환자는 그렇게 많지 않대요. 그러니까 의사들도 그렇게 많이 다뤄보지 못하고 특별히 공부를 배우는 의대생들에게 있어서는 그 임상 사례가 적다는 거죠. 자, 학생들이 교수님 들어가서 이 TS라 그러니까 우심방 문제 생긴 환자라 그러니까 아주 이게 희귀한 거니까 한번 들어가서 이렇게 한번 너희들 한번 봐라 그랬는데, 그래서 청진기 갖다 대가 여인의 가슴에 갖다 댔어요. 그러면서 이 의대생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뭐 신기한 표정을 지으면서요 TS 그냥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TS는 우심방 질환 환자라는 의학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이 교수님이, 레빈 교수님이 이제 응급 처치를 하고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여인의 상태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얘기했습니다. 환자에게 가시고 좀 문제가 있으면 내일 또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밤에 한 응급 환자가 응급실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 여인이에요. 그 오전에 봤던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이 우적 심장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레빈 교수님 물었습니다. 아니,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여인은요, 뜻밖의 대답을 내놓는 거예요. 선생님 더 잘 아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빈 박사가 너무 어리둥절한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드릴까요? 오늘 진료하실 때 학생들이 수근거리면서 제 가슴에 청진기 갖다 대면서 TS 얘기했잖아요. 아니, TS가 도대체 뭐길래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놀란 눈으로 수근거리고 있는 것일까? 제가 집에 가서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학생들 태도라든지 그들의 놀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을 두고서 볼 때에 TS는 Terminate Situation,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터미널, 막 끝난 상태, 종점 터미널 그렇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심장이 터미널이 되었구나, 내 심장이 끝의 상태가 되었구나, 이제 소망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알아들으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안 그래도 심장이 안 좋은데 거기다 또 데미지를 입으니까 심장에 큰 이상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빈 박사가 막 달랜 거예요. 환자님, 그 TS는 의학 전문 용어예요. 우심방질환 환자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이 환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면은 이제 내가 갈 때가 다 됐으니까 안심시키려는 그런 말일 것이다, 이러면서 안 믿는 거예요. 그 여인의 심장이 극도로 악화되더니 결국 심장이 멈춰서 버렸습니다. 이 말 한마디죠. 말 한마디가 심장을 멈추게 한 거죠. TS.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말은 우리 신체, 신경조직, 세포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각한 환자들, 이미 죽어버린 나사도 마찬가지고 그 환자들을 살리실 때 뭘 가지고 살리셨죠? 말씀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쓰러버리기 여인, 여자야, 너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신 예수님은 약으로 처방 내리지 않으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은 치료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래요. 말은요,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말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두 번째로, 말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유기적인 관계에 있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내게 마음에 아픔을 준 사람 생각하면 어떡하죠? 막 가슴 막 뛰기 시작해요. 미움이 갑자기 그게 어디 있었는지 확 밀려와요. 그러나 기쁨을 주었던 사람, 생명의 은인,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람 생각하면 마음이 흐뭇해지면서 감동이 샥 밀려듭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누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럼 자꾸 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자, 역으로 말씀드릴게요.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미워한 사람 생각났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해 보려고 해도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과 생각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 되던가요? 컨트롤 되지 않는다는, 되기 힘든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찌할 수 없고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는 은총을 하나님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게 말이에요. 말. 번지점프 있지 않습니까? 제일 그 공포심 작하는 게 9m에서 11m 된다 그러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릴 때 조교가 어떻게 하죠? 군대에서 이제 훈련할 때 조교가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은 훈련생이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탁 뛰어내리거든요. 마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설명절 시작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실 것이고 또 더 많은 말씀들은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하시게 될 것입니다. 마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의 최고의 권세는 우리가 예수님을 말씀할 때에 최고의 권세가 나간다는 거죠. 며칠 전에 대신방을 했습니다. 어느 성도님 댁에 갔는데 그 성도님과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예수님을 전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감동을 주셨어요. 아니, 믿는 성도인데 예수를 전하라. 그게 순종했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0장이에요. 10장 9절 10절 한번 보세요. 10장 9절. 자, 저 말씀 제가 전했거든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도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 저도 세상을 떠나고 성도님도 언젠가 세상을 떠나시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쭈었어요. 그랬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구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래서 이 땅에 사망이 찾아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러셔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잘 잊어버려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잘 잊어버렸습니다. 큰 이 종에다가 그때 따님이 계셨는데 따님한테 지금 제가 했던 거 시시시 얘기하는 거 아니 복음이 얘기하는 거 이걸 다 적어가지고 이게 크게 그 아파트 거기 벽에 붙여놓고 아침질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배 끝났어요. 따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정말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제가 잘 못 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 또 우리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입에서 나는 가장 최고의 가치 있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은 죽은 자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 살리는 이름, 기쁜 소식을 담고 있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말은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말은,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상상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이 옆 사람에게 나가잖아요. 이 말이 흘러가잖아요. 전달되어질 때에 축복의 말은 반드시 그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이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굉장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간절한 부탁 한 가지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말의 비밀을 통해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말,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여러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번 명절 때 함께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말의 비밀을 나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말의 권세,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게가 있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말의 비밀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첫 번째 기도하시고, 두 번째, 고향에 가신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명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원동교회 늘 말씀으로 지키시고 늘 은혜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말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 말은 하나님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정말 하나님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그 힘을 안겨드리는 그런 말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정말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 아버지요, 가장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요, 일을 행할 수 있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다우며 가장 무게가 있고 가장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최고의
아버지의 자손이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의 권세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삶 속의 사람 다 길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기도드리고 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고향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를 영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버지 그래서 생명수가 아버지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정말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성도 한 사람도 없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원동이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온전히 아버지 교회를 통치하시고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자리를 잘 아버지 지켜나가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의 비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최고의 아름다운 말, 최고의 가치 있는 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무게가 있는 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말,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일으켜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은혜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 고향을 내려가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가장 가치 있는 말, 예수를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려가시는 길, 올라가시는 길, 우리 주님께서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상 숭배가 너무나도 많이 행해지고 있는 이와 같은 현상 속에서 주님이여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직분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예수님 우리 원동교의 머리가 되시니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하나 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제는 이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 만날 때에 정말 일주일 동안도 말의 비밀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의 권세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말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하는 그곳마다 정말 예수가 증거되지고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의 권세를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깨달아 최고의 아름다운 말, 가장 가치 있는 말,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축복의 언어가 우리 모든 이웃들에게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